사람마다 다 성씨가 있지요. 성이 없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성씨가 다 있습니다. 그 성씨를 따라서 각 성마다 시조가 있는데 시조를 쭉 찾아 이렇게 봐서요, 저는 김씨 하면 김할지를 생각했는데 김씨의 시조가 한 140명 되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생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세상에 살게 됐다는 진화론, 창조론이 있고, 원숭이가 조금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이 있고, 또 우리 단군 신화처럼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환웅이 곰하고 호랑이한테 100일 동안 어두운 데서 쑥과 마늘을 먹고 지내서 살아남는 사람한테 내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성질 급해가지고 튀어나오고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지내서, 그래서 100일을 지나고 나니까 여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 곰이 여인이 된 그 단군의 어머니하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단군이 태어났다. 이 신화예요.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신화를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고, 신화는 신화로 두고 또 진화론도 진화론으로 두고, 사실 진화론이나 신화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진화론,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지금쯤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진화론으로 그냥 그런 학설이 있구나, 이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진화론을 발표한 찰스 다윈이 잘못된 것을 진화론 주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교수로서, 학사로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은 것을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영국 선교부에 그 자기 돈을 갖다 이렇게 바쳤어요. 내가 틀렸다. 틀렸다. 진화론은 창시가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진화론을 우리 한국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참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여튼 인간, 사람의 역사, 창조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을 함으로 그가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 아들 댁에 가서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5장 6장에 가서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들이 마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질 생각만, 항상 악한 생각뿐이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다 죄짓고 악한 생각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고민하고 한탄하고 내가 괜히 사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인류가 퍼져나가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았지만,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모든 노아의 가족 외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세보레도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심판 중에,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에 탄생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의 최고 조상 아담,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우리가 밝히 알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 아담,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므로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고 최초에 만드신 그 아담, 최초의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우리 모든 인간의 최고 조상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머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엉겅퀴와 가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이런 것들이 풀로 다시 세상에 만들어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진 것,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죄와 사망이 찾아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문 중에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 한 7년 전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신부가 좀 못된 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막 미투 운동 때문에 벌어져 가지고 막 KBS 제1 KBS에서 막 공개가 되는데, 죄를 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주교가 대표해서, 천주교를 대표해서, 신부들을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짓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 천주교 신부들을 대표해서 그분이 사죄의 말을 공개적으로 방송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의 뜻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분이 아담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데 이 대표되는 아담과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지은 죄를 똑같이 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지었으므로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세상 법에 의해서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지 나쁜 일을 할 때만 죄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니까는 생각으로 은큼한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죄래요.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은큼한 생각하면 벌써 생각으로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래요. 자, 이렇게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생각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동으로 죄 안 져도 생각으로 지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가 하나님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인들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에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란 말 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당해야 돼요. 형벌.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죄를 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 사망에는 대속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은총.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져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당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은 거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둑질 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살이에 살고 나왔어요. 도둑질 전에 하다가 감옥살이 하고 나온 다음에는 저 사람은 죄 없어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도둑질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나와도 저놈은 무슨 놈이야? 도둑놈.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았지만 죄인한 딱지는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인이란 딱지를 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옆에 사람 잘못한 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요. 대신한다고 하면 형벌은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왕이 이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특히 두 가지 죄를 많이 짓더랍니다. 도둑질하는 죄를 많이 짓고
두 번째, 간음하는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 상의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둑질하는 놈들은 붙잡히기만 하면 두 다리를 자른다. 두 번째, 간음하는 사람들은 붙잡히면 두 눈을 뺀다. 이게 법이었어요. 법이 얼마나 시퍼런지. 그런데 세상에 이 법을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하는데, 왕의 아들 왕자가 궁녀하고 이 간음을 한 거예요. 이 소근소근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알고 봤더니, 내 아들 녀석이, 내 다음에 왕자를 이을 아들 녀석이 궁녀하고 간음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자기는 봐주고 백성들은 안 봐주고 불공평하다. 그러면 법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놈을 기둥에 묶으라고 했어요. 저놈의 눈을 빼라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왕이 어의를 벗고 아들 앞에 가서 딱 섭니다. 그리고는 아들 대신에 내 두 눈을 빼라. 그래, 아들 대신에 아버지 왕이 자기 눈을 두 개를 뺐어요. 내 눈을 두 개 뺀 것은 아들을 대신해서 뺀 거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벌을,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대신 당했어요. 형벌은 면할 수가 있지만 평생 동안 따라다닌 꼬리가 궁녀하고 놀아난 왕자다, 이것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형벌은 대신할 수 있지만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에 끌려서 살아요. 죄에 끌려서 사망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죄에 끌려서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죄가 왕노로 타는 사람이다. 죄에 끌려가 죄를 짓는데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요, 죄가 왕이요.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죄에 끌려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왕은 죄요, 죄가 저들을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요, 못할지 탈지 다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로 타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냐? 죄가 왕노로 탄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가 왕노로 타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 죄의 싹은 사망. 싹이란 말은 월급, 대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셨어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주님께서 적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 살던 모든
죄인된 사람들은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대속의 대물로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한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 천당에 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은 대신할 수가 있지만 대속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을 가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천주교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거 생각한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좋은 일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 하면 선당 가서 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좋은 일 하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죽은 다음에 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성경 말씀 읽기 전에 5장 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과 부자간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간이다. 부자간. 할렐루야. 부자간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로운 행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줬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게 됐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죽음에는요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바로 안 죽었어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적인 죽음. 둘째, 육체적인 죽음. 셋째, 영원한 죽음.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이제 영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안 죽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바로 죽음 직전에 들림을 받았어요. 들림을 받아서 그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재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들림 받는다면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 안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오래 사세요. 산다는 게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겠고, 하여튼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영적으로 살지만 육체적으로는 한 번 죽어. 그러나 육체적으로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어 있다가 육체적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시간부터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도 맛볼 수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인 죽음은 맛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도 영원한 죽음에서는 면제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가 왕이 된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주님이란 말은 임금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생활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이조 시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이치대로, 세상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난 겨와 같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말을 조금 섞었지만 복잡한 생각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목자, 양이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다 못 살겠네 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막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여기에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제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문화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